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12월의 첫째 주로 대림절 첫째 주일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님의 탄생하심과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경건한 절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문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규칙을 두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공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자기가 된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곱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모든 것이 곧아지고 헛머리들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참여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제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영원토록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 아버지, 어둠의 이 땅에 주님이 친히 오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지극한 사랑이 온 땅에 알려지는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오심이 병든 자와 외롭고 쓸쓸한 이들에게 기쁨의 소식이 되게 하시며 새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기가 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이 주님을 예배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향하신 주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며 마음을 다하여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시옵소서. 재림을 약속하신 주님, 저희들은 아직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가증한 죄인의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깨끗함을 입어 순결한 마음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찬송을 부르며 왕 되실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게 하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공로로 씻김을 받지 못하며 다시 오실 예수님의 심판을 넣지 못함을 저희가 압니다. 이 시간 고백하는 심령의 죄악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과 손길을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제 이해의 마지막 달인 12월 첫 주이라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정신없이 달려온 한 해였습니다. 새해를 맞이하면서 다짐하고 결정한 것들이 세월의 흐름 속에 희석되어 버리고 지금은 기억조차 떠오르지 않는 장밋빛 같은 것들이 되어 버렸습니다. 결실과 결단력이 약하여 감사드리는 결실을 마련하지 못한 저희들의 모습을 볼 때 주님 앞에 심히 부끄럽기만 합니다. 더욱이 이런 저희들을 꾸짖으시거나 책망하지 않으시고 늘 덮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할 때 주님 앞에서 고개를 들지 못하겠나이다. 남은 기간만큼이라도 감사의 결실을 맺기 위하여 몸부림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성찬들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같이 뜻모를 흥분감에 사로잡히는 저희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죄 많은 저희들을 찾아오신 하나님의 사랑과 저희를 대신하여 죄값을 지불하신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를 기억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육신적으로 준비 없는 겨울이 더욱 추울 수밖에 없듯이 저들은 겨울을 준비하듯 믿음을 굳게 하여 감사와 기쁨을 잃지 않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겨울이 오며 추위 때문에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고통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따뜻하고 훈훈한 이웃이 곁에 있음을 보여주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귀한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목사님을 주님의 오른팔로 붙들어 주시고 저희의 굳어진 마음들이 주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녹아지는 은혜가 있게 하시옵소서. 예배를 섬기는 손길들 위에도 함께 하시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힘을 다하여 봉사하는 그들의 수고에 주님이 채우시는 위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준비된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대도 기쁨으로 화답하실 것을 믿사오고 예배의 시중을 주님께 의탁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59쪽에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서 23절 말씀을 공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탄생과 오심을 우리 경건하게 기다릴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람과 기계의 이 차이점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여러분, 기계는 말이죠, 부품이 정확하게 일치가 되어져야지만이 이 조작이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사람은 좀 다릅니다. 우리 사람은요, 좀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세세하고 세심하게 정확하게 모든 일들을 완벽하게 하려고 해도 그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앞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사람과 기계, 요즘 이제 인공지능이라고 해서 AI가 이제 등장을 하게 되어졌는데, 여러분, 이제 AI의 발달은 점점 고도화되어져서 이제 사람의 어떤 그 지능까지 육박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이제 눈앞에 펼쳐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 AI라 할지라도 아무리 기계가 똑똑하고 그리고 판단력이 정확하고 이런 어떤 일들을 잘 처리한다 할지라도 AI도 기계인 거예요. 이 사람과 이런 기계의 어떤 이 다른 것을 우리가 반드시 인식하고 사람을 더 존중하고 그리고 배려하고 사랑할 수 있는 삶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소개를 하게 되어질 때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는 좀 두 가지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생각하고 있는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먹고 마심으로 인해서 인간적인 교제를 많이 하게 되어지면 잘 되어지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얼핏 그 이야기가 맞는 것처럼 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인간적인 교제 반드시 필요하죠. 좋은 교제, 좋은 만남,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좋은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다고 이렇게 볼 수 있지만 그것은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먹고 마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나라의 본질은 이것을 뛰어넘는 세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먹고 마시는 것이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 이방인 성도들이 유대인 성도들의 그런 어떤 이 삶의 습관과 음식 습관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가리는 것이 많습니다. 이것도 먹지 말고 저것도 먹지 말고, 이것은 굽이 갈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되새김질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 음식들을 놓고서 가리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방인들은요, 없어서 못 먹을 정도로 그런 것들을 가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모든 음식의 문화에 있어서 이런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이 충돌하는 그런 이 모습들이 있었어요. 이런 모습을 가지고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먹고 마시는 것까지 반드시 일치할 필요는 없다. 유대인들이 먹는 것은 유대인들이 먹는 대로, 그리고 너희들 이방인들이 먹는 것은 이방인들이 먹는 대로 서로 인정하고 존중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과연 무엇에 대한 문제이냐? 본질과 비본질에 대한 문제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질 때, 오늘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1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실학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 본질적인 것들을 많이 놓쳐요. 그리고 비본질적인 것에 목숨을 겁니다. 마치 지금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인들의 그런 어떤 음식을 먹는 것에 대해서 그들의 생활 습관에 대해서 가타부타 얘기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있어서 비본질적인 것에 목을 매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 그러나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 하나님 나라의 우선순위가 뭐냐? 본질적인 것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본질이 뭐냐? 의와 평강과 실학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죄에 빠져서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복음 안에 다 들어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교회가 우리 믿는 성도들의 그런 거룩한 모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 교회의 역할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영혼 구원을 위해서 많은 일들을 우리가 하게 되어지죠. 전도도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도 가르치고 이런 일들을 하게 되어지는데 이게 교회의 기능이 점점 강화되어지고 점점 규모가 조직화되어지고 커지게 되다 보니까 이제 교회들이 어떤 일들을 하게 되어지냐? 의료 사업을 하고 구제 사업을 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학원 사업을 하게 되어지고 복지 사업을 하게 되어져요. 여러분, 교회에서 왜 이런 사업들을 하게 되어지냐? 명분은 다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런 사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교회를 오게끔 하려고 하는 그런 방법론에 입각한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잘못됐다고 얘기하진 않아요. 하나님의 교회가 또 건강한 하나님의 교회로서 복음을 전파하면서 의료 사업도 할 수 있고요. 학원 사업도 할 수 있고 그리고 복지 사업도 할 수 있습니다. 구제 사업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이것이 본질이 되어서는 안 된다.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있어서 교회의 기능이 교회의 규모가 점점 커지고 확대되어지다 보니까 이제는 이런 영혼을 구원하는 복음 사업에 있어서 주력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 사이드에 있는 이런 의료 사업, 학원 사업, 복지 사업, 구제 사업 이런 것들이 더 많이 활성되어져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져요. 제가 알고 있는 한 목사님은 인천에서 목회를 하는데 우리 교단은 아닙니다. 이 대화관에서 함께 공부를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목회 이야기를 하면서 대화를 하다 보니까 이제 본인이 목회하는 그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하시더라고요. 교인은 한 30명에서 40명 정도 모이는 교회인데 근데 그 교회는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느냐? 소위 말해서 요양원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 요양원 사업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어마어마하게 크게 요양원 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 요양원의 병상이 몇 개냐 물어보니까 300개의 병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00개의 병상이 있으면 정부로부터 엄청난 지원을 받게 되어집니다. 근데 지원도 지원이지만 또 나름대로 이 정부에서 요구하는 그런 어떤 이 조건들 또 여러 가지 이 꾸며야 되고 또 준비해야 되는 서류들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제가 물어봤어요. 목사님은 목회에 있어서 그 30명에 대한 영혼에 대한 그 하나님의 그 구원 사업이 먼저입니까? 아니면 이 요양 사업이 먼저입니까? 어느 쪽에 더 많은 치중을 가지고 계십니까? 라고 이야기했더니 처음에는 좀 머뭇머뭇하시더니 지금 처음에는 그래도 그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30명을 놓고서 많은 노력을 했는데 그 노력을 많이 한 결과 별로 이렇게 기대 성과가 없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금 이 요양 사업이 점점 커지다 보니까 지금 제 이 목회의 중점은 요양 사업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많은 생각에 빠지게 되어졌어요.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어질 때 영혼 구원을 위해서 주력하는 데 있어서
성도가 많이 있을 수도 있고 성도가 많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떤 일들을 하게 되어지면서 곁으로 행해지는 이런 사업들, 부재 사업이라든지 또 복지 사업이라든지 또 학원 사업이라든지 이런 일련의 그런 사업들을 좀 더 우리 복음 안에서 잘 활성화시키면은 나름대로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와전이 되어서 주객이 전도되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저는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 사업이 우선순위가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요양 사업이 잘 되고 학원 사업이 잘 되고 복지 사업이 잘 된다고 해서 모든 우리 하나님 나라의 우선순위가 그쪽으로 치우치게 되어진다면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본질과 비본질의 괴리가 생기게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의라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이죠. 의라는 것은 죄인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히 변화되어지는 삶.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본질이라는 것이죠. 본질을 훼손해서도 본질이 뒤바뀌어져서도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두 번째는 뭐냐? 평강입니다. 여러분 이 평강은 우리가 죄와 사탄과 시험을 이기게 되어질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 평강이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을 찾아가셨을 때 그들에게 제일 먼저 선포한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 공포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우리 주님이 제일 먼저 하셨던 말씀이 평강의 메시지를 선포하셨다. 왕이신 우리 하나님이 이 대림절 첫째 주일에 만왕의 왕으로서 이 세상에 오시게 되어질 때 우리는 구원의 왕 그리고 평화의 왕, 공의의 왕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진정한 평화, 진정한 평강의 주인은 누구시냐? 세상의 권력자들이 아니에요. 세상의 영웅 호걸들이 아닙니다. 진정한 평화와 평강의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주시는 진정한 평강이, 평화의 삶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평강을 얻게 되어지는 그 과정 속에서 필요한 것이 뭐냐? 평강은 그냥 찾아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성장해야 한다는 것이죠.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죄와 싸워서 이겨야 되고 사탄과 싸워서 이겨야 되고 불의와 싸워서 이겨야 되고 이런 모든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싸워서 이기게 되어질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주님의 평강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우리 주님의 평강이 늘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지금 예배를 드리면서 내 마음이 불안하다, 내 마음이 근심되다, 내 마음이 염려되다 그런 분 계십니까? 주님의 평강이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 가운데 있기를 기도하십시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 이 주님의 평강이 없이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될 수많은 어려움들이 우리 삶 가운데 놓여질 수밖에 없음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본질적인 말씀은 희락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희락은요 우리가 바꿔 얘기하면 기쁨이에요. 그러면 이 희락, 이 기쁨은 언제 우리들에게 있게 되어지느냐? 우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예배를 드릴 때 우리 하나님의 임재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의 삶이 넘쳐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게 되어질 때 많은 사람들이 힘이 필요합니다. 그냥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그냥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 힘은 어디서 공급되어지는 것이냐? 바로 우리 주님이 주시는 기쁨의 삶을 통하여. 여러분 우리 교회를 하게 되어질 때 얼굴에 인상 쓰면서 교회를 하게 되어지면 다른 사람에게 은혜가 될까요?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어질 때 얼굴에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어지면 다른 사람에게 은혜가 될까요? 되지 않을까요? 이건 물어보나 마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내가 억지로 마지 못해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 그건 기쁨의 삶이 아닌 것이죠. 희락의 삶이 아닌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함으로 인해서 오는 그 놀라운 기쁨과 은혜와 그리고 충만함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어질 때 많은 사람에게도 은혜가 되어지지만 우리 하나님께도 기쁨이 되어지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가장 본질적인 그 삶의 주제들을 놓치면서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고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인 것을 우리 모두가 누리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요, 우리에게 주신 행동 강령들이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본질적인 신앙과 또 믿음 안에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때 어떤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느냐?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고질적인 문제가 뭐냐? 믿지 못하는 불신의 사회가 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불신의 사회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보니까 뭔가 이렇게 대화로서 잘 풀을 수 있고 또 설명하고 설득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점점 사라지게 되어지고 머리에 말이죠. 우리가 빨간 글씨로 투쟁이라는 그런 글씨를 딱 붙이고 나서 우리는 대화도 하지 않겠다. 요즘은 이제 X라고 얘기를 하죠. 마스크를 딱 쓰고서 거기다 X를 우리는 함구하겠다. 대화하지 않겠다. 소통하지 않겠다. 왜 이런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날 수밖에 없느냐? 서로가 서로를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남이 잘 되고 유명하게 되어지면은 그 사람의 발목을 잡고 끌어내려서 그 사람이 실패하는 모습을 봐야지만 이 속이 시원한 이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어지면서 오늘 이 시대는 불신의 시대다. 이렇게 우리가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요, 그런 삶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과의 갈등, 사람들과의 불화, 사람들과의 그런 시기, 질투, 이런 삶 살지 말고 온전한 우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데, 오늘 그 사도 바울의 그런 권면의 말씀들을 우리가 이 말씀들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9절 말씀 우리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오늘 19절 말씀을 보니까 주목되어지는 단어가 두 개가 있어요. 화평 그리고 덕을 세우는 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람과의 그런 관계, 아름다운 이런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질 때 다른 사람을 너무 이기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이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덕을 세워주는 일에 힘쓰는 삶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살아야 한다. 우리가 경쟁 사회 속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남을 짓밟고 내가 일어서지 않으면 나는 이 세상 속에서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세상은 경쟁 사회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들과 경쟁을 해야 되고 그들과 실력을 겨뤄야 되고 나름대로 고분분투하는 삶을 우리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본질적인 것은 뭐냐? 그렇다 할지라도 그를 너무 다른 사람을 이기려고 짓밟으려고 그 위에 내가 서려고 군림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처럼 화평의 일, 덕을 세우는 일에 더 주력하는 삶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얘기하지 마십시오. 너는 반드시 다른 사람을 짓밟고 일어서야 네가 성공할 수 있다. 다른 사람과 무조건 경쟁해서 무조건 이겨야 된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무조건 너는 이겨야 된다. 이런 식으로 자녀들에게 이야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경쟁도 얼마든지 좋은 경쟁이 있어요. 때로는 우리가 손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손해가 아닌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기쁨을 나타내는 손해인 것이죠. 여러분, 꼭 우리가 1등만 해야 됩니까? 우리가 꼭 2등만 해야 됩니까? 꼴등도 할 수 있어요. 중간도 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너무 앞서 나가기를 원한다? 아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뒤처질 수도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 보기에 좀 형편없는 삶이다. 형편없는 삶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중심은 뭐냐? 중요한 것은 뭐냐? 내가 본질적인 삶에서 가까운 것이냐 아니면 멀어지고 있는 것이냐. 그게 중요한 것이지. 여러분, 세상적인 그런 관점과 세상적인 기준은 우리의 삶을 만족시킬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때 화평을 이루는 삶, 덕을 세워주는 삶, 이것이 건강한 사회 그리고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 수 있는 하나의 비결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2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여러분, 왜 이 음식 문제가 나온지 아십니까?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유대인들은 가리는 것들이 많다고 그랬어요. 이방인들의 입장에서는 야, 너희들은 뭐 이렇게 가리는 게 많냐? 이것도 먹지 못하고 저것도 먹지 못하고 왜 그런 삶을 살아가느냐? 이방인들 입장에서는 유대인들의 이런 음식 습관이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 나라의 우선순위, 정말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이것까지도 인정해 주라는 거예요. 사람의 식생활, 식습관, 사람의 가치관, 생활습관, 문화생활 다 다릅니다. 삶의 자리가 다르기 때문에 이게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런데 우리는 비본질적인 것에 목을 맨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저도 목회를 하면서 말이죠. 음식 문화 습관이 바뀌었어요. 저도 나름대로 까다로운 사람이에요. 목회를 하기 전에는. 이것도 가리고 저것도 가리고. 그런데 목회를 하다 보니까 이것저것 가리다 보니까 먹을 게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다 먹어라. 지금은 점점 우리 식습관에서 이제 사라지고 있는 음식이 있습니다. 영양탕. 저도 처음부터 영양탕을 먹은 사람이 아니에요. 부교육자 시절에 우리 담임 목사님에게 신방 따라다니면서 그 신방 가정에서 이제 점심을 대접하게 되면 예전에는 뭐 지금같이 식당에서 대접하는 문화가 아니라 다 가정에서 음식을 대접하는 그런 이제 문화였는데 가는 집마다 전부 다 영양탕을 끓이는 거예요. 왜 영양탕을 끓이느냐 물어봤어요. 하도 궁금해서. 담임 목사님이 좋아하신다. 그러면 같이 동행한 우리 부교육자들은 내가 좋든 내가 싫든 영양탕을 다 먹어야 돼. 그래서 영양탕을 먹게 되는 거예요. 한 번은 제가 너무 이제 궁금해서 이건 뭐 신방 가는 집마다 다 영양탕을 끓여대니 어쩔 때는 말이죠. 막 신물이 올라올 정도로 그 영양탕을 많이 이렇게 끓이잖아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께 여쭤봤죠. 목사님은 영양탕을 얼만큼 좋아하십니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나는 365일 끓여줘도 좋아. 365일 매일 먹어도 좋다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아, 그러십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좀 다른 것도 먹고 싶고, 이것도 먹고 싶고, 저것도 먹고 싶은데, 유독 담임 목사님 모시고 가면 그 집에서는 영양탕 끓이는 냄새가 벌써 한 50m 전방부터 벌써 냄새가 나요. 그 독특한 냄새 있지 않습니까? 그럼 오늘도 영양탕이구나. 그러다 보니까 자동적으로 영양탕이 저의 삶의 한 일부분이 되어졌습니다. 요즘은 이런 어떤 음식 문화가 이제 많이 바뀌어져서 이런 영양탕을 이제 점점 사람들이 회피하게 되어지고 기피하게 되어지는 그런 문화가 되어졌잖아요. 어쩔 때는 그리울 때가 있어요. 계속 이렇게 먹다 보니까 이럴 때 되면 좀 영양탕을 좀 먹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 그러면 그래 그때 이런 일이 있었었지. 우리 강아지를 사랑하시는 분들한테 죄송하지만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것 가지고 인정하라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야, 개 먹는 사람은 야만족이야. 외국 사람들이 우리 한국 사람들 보고 그렇게 얘기한. 자기네들은 원숭이 고를 먹어요. 네? 어떤 쪽이 더 야만적입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개는 말이죠. 민족 고유의 음식이잖아요. 이게 뭐 어느 한순간에 되어진 게 아니라 몇천 년을 이어 내려오면서 우리가 먹었던 일반 음식인데 자기네는 원숭이 고를 뺏어 먹으면서 우리 개를 잡아먹는 우리 한민족을 야만인이다?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서 요즘도 가끔 말이죠. 인터넷에 보면은 개를 잡아먹는 민족. 제가 볼 때 그 사람은요 신앙인이 아닌 사람이에요. 신앙인인 사람은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오늘 사도 바울이 이런 문화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것도 가리고 저것도 가리고 이방인들이 보게 할 때는 야 너희들 가리는 게 뭐 이렇게 많아. 그냥 주는 대로 먹지. 자신들은 먹을 수 있지만 유대인들은 그게 습관이 되었잖아요. 삶에. 그게 문화이고 인정하라는 것이죠. 왜? 이건 본질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영양탕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몰래 숨어서 이렇게 드시지 마시고 떳떳하게 드러내서 드십시오. 네? 저는요 그런 분들 뭐라고 그분 참 야만이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네? 드시는 분은 드시는 분이시고 안 드시는 분은 안 드시는 분. 다른 음식을 드시면 되는 거예요. 맞다고 저 핸드폰 이렇게 베개 누르는 것 같아요. 21절 말씀 우리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여러분 평소에 내가 어떤 일을 하다가 어떤 사람 때문에 그것을 중지했어요? 바로 그런 것이죠. 예를 들자면 그래요. 내가 영양탕 좋아하는데 영양탕 좋아하지 않는 어떤 한 우리 성도님 때문에 내가 그것을 먹는 것을 중지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위선이냐 위선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내가 평소에 좋아하던 음식 근데 다른 성도가 그걸 싫어하기 때문에 내가 중지를 했어요. 이거 위선입니까? 위선이 아닙니까? 위선이 아닌 것이죠. 오히려 이것이 배려고 이것이 그 성도를 위한 존중인 것이죠.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이 삶 가운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 나라의 우선순위를 놓고 우리가 생각하게 되어질 때 정말 이런 어떤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런
19절에서 21절 말씀 가운데 놓여져 있는 이런 삶의 이런 문제들을 놓고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질 때 비본질적인 것에 목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본질은 뭐냐? 의와 평강과 실학.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실학이라는 거예요. 아까 우리 예배를 드리기 전에 오기 전에 우리 권태동 집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오늘 광고 하나 해주십시오. 뭔데요? 저희가 어제 몇몇 우리 남성교 회원들이 물고기를 많이 잡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오후에 5시 반에 매운탕을 끓일 건데 우리 성도님들 다 초대하고 싶습니다. 매운탕 싫어하시는 분은 오지 마세요. 매운탕 좋아하시는 분만 오십시오. 나는 매운탕 막 비린내 나고 난 싫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서 억지로 올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매운탕 좋아하시는 분만 오셔서 맛있게 드십시오. 그렇지 않은 분들은 각자의 가정에서 맛있게 드십시오. 제가 미리 광고 드리는 거예요. 5시 반에 매운탕 파티를 한다고 하니까 우리 성도님들 다 오셔서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이런 본질과 비본질에 대한 이 문제를 놓고 우리가 생각하게 되어질 때, 오늘 사도 바울이 17절 말씀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있지 아니하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삶의 본질적인 문제와 비본질적인 문제를 놓고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때, 우리는 결코 비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목숨을 걸고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인 문제에 더 충실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이런 어떤 믿음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어질 때, 사도 바울이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 믿음은 이런 것이다 라고 이렇게 아주 정의를 내린 말씀이 있어요. 우리 23절 말씀, 우리 함께 다 같이 22절부터 우리 함께 23절까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아멘.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다. 그 결국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믿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라. 믿음을 가지고. 그럼 믿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때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 어떻게 봐야 되는 것이냐?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는 나 같은 믿음이 없을 거라고 그런 생각을 하지 마세요. 우리가 혹여나 신앙생활하면서 잘못 생각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나는 믿음이 충만하고 다른 사람은 믿음이 없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느냐? 다른 사람에게도 믿음을 주시고 성령을 주신다. 나에게도 믿음을 주시고 확신을 주시는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에게도 믿음을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신다. 그것은 뭐냐? 다른 사람의 믿음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개떡 같은 믿음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좋지 않은 신앙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향한 믿음과 성령의 능력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배제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강력하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 우리 믿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확신. 여러분, 믿음에는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어설픈 확신은 차라리 없는 것보다도 못해요. 믿음을 가지려면 확실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 그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확실한 믿음을 가집시다. 확실한 믿음을 가집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이런 믿음을 가졌잖아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이렇게 그가 고백하면서 가지고 있던 물매를 골리앗에게 던지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요, 이 다윗이 아무리 뛰어난 고급 기술을 가지고 있고 물매 기술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사람의 이마에 정중앙에 급소를 맞히는 것은 대단히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렇게 골리앗의 이마에 정중앙에 그 급소에 이 돌 하나를 맞출 수 있었던 것은 믿음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골리앗의 이마가 멀리 떨어져 말을 타고 가는 사람에게 이마가 크게 보이면 얼마나 크게 보이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런 믿음의 확신을 보시고 골리앗의 이마가 말이죠, 수박만하게 보인 거죠. 우리가 야구 선수들을 보게 되어질 때 홈런 잘 치는 선수들 인터뷰를 하게 되어질 때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홈런을 안타를 많이 칩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면 대부분의 선수들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그 야구공이 말이죠, 수박만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눈을 크게 뜨고 야구공을 쳐다보게 되어지고 치게 되어질 때 그 공이 수박만하게 보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선수에게는 그 작은 야구공이 자기 눈에 들어오게 되어질 때 수박만하게 보입니다.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믿음의 확신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저 공을 칠 수 있다는 거죠. 나는 반드시 저 공을 칠 수 있다는 확신이 그 선수의 의지와 삶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작은 공이 수박만하게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던진 물매도 우리가 보기에는 작은 차돌, 이런 작은 조약돌, 그런 돌에 불과해요. 그런데 그 작은 조약돌이, 조망만한 그 돌이 그 골리앗의 이마에 박힐 수 있었던 것은 믿음의 확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와 함께 하실 수 있다는, 함께 하신다는 믿음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 골리앗의 이마가 수박만하게 보였을 뿐만 아니라 정확하게 사람의 급소인 이마에 박히게 되어지는, 그래서 그 한 방에 고꾸라지게 되어지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의 확신이 중요합니다. 우리 하나님 나라의 우선순위,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의 우선순위는 뭐냐?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믿음의 확신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것저것 기울이지 말고, 이것저것 판단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 하나님 한 분 바라보고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때 우리의 삶이 축복된 인생, 은혜로운 인생,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놀라운 은혜의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어렵고 힘든 세상, 참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세상입니까? 가진 음모와 여러 가지 사기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수많은 세력들이 난무하는 이 시대 속에서, 그러나 그러한 삶이 우리 삶 가운데 펼쳐진다 할지라도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우선순위를 가지고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때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승리의 주인공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 대림절 첫째 주일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본질적인 신앙을 가지고서 비본질적인 것들을 다 무너뜨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축복된 주의 자녀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오시는 이 대림절 기간에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주님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영광의 예배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 나라의 우선순위는 먹고 마시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로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사오니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서 본질적인 신앙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기뻐 흠양하여 주시옵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에 기름진 것으로 채워주시고 갚아주시고 흔들어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그 놀라운 삶의 소산물과 열매와 축복의 삶이 우리 모든 드려진 손길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영육 간의 강건한 삶으로 인도해 주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육체가 부족한 자, 마음이 상한 자, 영혼이 곤고한 자 주님 위로하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건강한 사람으로 거듭나는 인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며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그 감사의 고백이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손길을 통하여서 온전히 주님께 드려지는 아름다운 산 제물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리어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 나라의 우선순위가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것을 깨달으며 온전한 믿음과 확실한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께 더 가까이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 돌리기를 소원하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그리고 삶의 자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